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기로 결심했을 때 로마서를 어떻게 설교할까 많은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설교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쓴 로마 교회로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많은 왕래가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바울과 만나 교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으로 갔던 경건한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은 그 3,000명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서론인데 그 중에서도 1절에서 7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크게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건 이제 문법이 직설 화법과 서술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인데 명령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전제 속에서 로마서가 또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변증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교회 내부의 이슈들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반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많은 분량을 해결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말을 다 하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의 그 문맥과 문장과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어 설교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의 인사말인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로마서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그리고 특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을 다양한 관점으로, 측면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준비해 왔고 채워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갖추어 왔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업신여김을 당해도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준비해 왔고 세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이라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으며, 주인의 뜻이라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로서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바나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특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특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그는 인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셨고 사도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한없이 낮음과 작음을 깨달아 왔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심과 높음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아 오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계속 다양한 여러 측면에서 그는 성장해 오고 자라오고 더 채워 왔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복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하고 점점 채워져 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아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가장 주된 수법이 무엇인가? 그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 봐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돼.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뭐라고요? 도달해야 한다. 이 도달해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자라야 한다. 채워져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충만한 정도에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계속 닮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채워져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품과 신앙이 주님 닮아가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구약의 사무엘이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영적으로 깜깜한 사사시대에 여러분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갔거든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자라는 상태. 이 언어로 보면 계속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만족하고 어느 지점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니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가 복음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빛이시고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뭐라고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도 자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 아래 거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빛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이 빛을 전해야 하고 이 은혜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더 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명감, 우리의 소명의식이 더 자라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는 태도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곧 그 종교를 만들고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점점점 진행되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신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이 아니에요. 미리 이미 선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여리고와 그 주변의 땅들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그 주변 땅들을 정탐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짜고짜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라합의 집이 등장하고 라합이 등장하고 전부 라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그 여리고성 왕의 군사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찾아온 이야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 또 라합이 왕의 그 군사들을 따돌리는 이야기, 그러면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이 이 붉은 줄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 아니, 여호수아는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를 정탐하고 그 주변의 땅들을 다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 정탐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라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라합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때 다 이 라합의 위대한 선택을 칭송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의 군사들을 속인 것은 자신의 성읍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함께 살아온, 또 함께 자라온, 생활해온 그 사람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결과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라합이 선택을 잘했다, 결정을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라합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선택을 잘하기 이전에, 라합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몰라요. 정탐꾼들도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라합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심성이 착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산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선택이고 부모의 선택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 아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 역사, 아들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 또한 그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그 세상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의의 재판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십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십니까? 그러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얌전하셨거든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미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된, 미리 기록된 바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는데요.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확인했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빠졌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육신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도대체 왜 십자가를 빠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바울은 이 서론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기원이거든요. 복음의 주체거든요. 복음의 기원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 이 복음은 누구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서론을 통해서 복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 바울은 지금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승리거든요. 영광이거든요. 복음 안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존재인가?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성경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개미의 몸을 입고 살아라. 여러분, 이건 완전한 희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죽음에 거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곧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승리, 그 승리는 여러분, 세상의 승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의 승리는 뭡니까? 군사력으로, 힘으로 그냥 막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승리였거든요. 그냥 막 무력으로 윽박질렀거든요. 완전히 굴복시켰거든요. 멸절시켰거든요.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무력으로, 그런 협박으로, 그런 압박과 강압으로 그렇게 제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승리를 누렸고, 그렇게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 그 승리, 그 영광의 방식이죠. 희생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달라. 응?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은 참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을 구해야 합니까? 그 이방 나라들의 왕, 그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세상의 왕들은 굴림하고 착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지만 그들이 구하여야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왕, 백성들을 어린 양처럼 품어주는 왕,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왕, 연한 순과 같은 왕. 여러분, 그런 왕을 구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얻는 승리를 말합니까? 힘으로 승리를 얻고 남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승리를 얻고 압제하고 빼앗아서 얻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승리, 그것은 오히려 내가 희생함으로써 얻는 승리를 말합니다. 내어주고 섬김을 통해서 얻는 승리, 내가 낮아지고 겸손함을 통해서 얻는 승리,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기에 반드시 부활, 이건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영광은 세상의 방식으로 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방식, 희생의 방식, 내어줌의 방식, 낮아짐과 겸손함의 방식으로 얻게 되는 승리,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이 되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점점점 더 주님에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죠. 희생의 방식, 내어줌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향기와 통로가 되고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